오늘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들어온 다음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주제,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이렇게 우리들이 비교할 때 우리들은 믿음 생활한다, 그들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 내리는,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알게 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아주 가장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 또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세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인하여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셨다가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과거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과거적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두 번째 시제인 현재적 믿음으로 또한 우리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들이 또 이 믿음을 우리들이 선포합니다. 그 현재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현재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삶의 헌신과 열심과 봉사에 따라서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시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미래의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 하나도, 과거적 믿음, 현재적 믿음, 이 미래적 믿음, 어떠한 믿음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거적 믿음, 현재적 믿음에는 굉장히 신앙을 아주 말씀대로 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지만
미래적인 이 믿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무엇을 내가 믿고 어떻게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과거적 믿음의 신앙 고백과 오늘 현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잘 고백하는데 이 마지막 미래적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선명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번 2017년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각자 개인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미래적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분명하고 확실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2장에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 32장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래적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모습을 우리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남왕조였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선지자가 되었던 예레미야는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 그가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함으로써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너희들이 힘을 떨쳐내서 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 그 군대와 대항한다 해도 너희들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왕치고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사촌, 너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주 전에 우리가 6.25 67주년을 우리들이 지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고통스러운 3년의 한국의 민족 동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의 공산 괴뢰군이 이제 서울을 막 점령하기 전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데서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과 땅을 좀 사주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곧 서울이 함락되는 그와 같은 시간인데 와서 집과 땅을 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미래적 믿음의 중요성, 미래적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와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적으로 장차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미래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미래적 믿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과거적 믿음, 현재적 믿음,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 미래적 믿음은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서 6절에 넘어가 보면 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또 14절에 넘어가 보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마지막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곧 함락당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것으로 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집과 땅과 포도원을 사는, 밭을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믿음이라고 할 때 내일에 대한 믿음은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 희망, 꿈과 함께 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둘째 딸이 드림이라 그래서 저는 이름이 드림이라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드린다, 헌신한다 그런 뜻인 줄 처음에 알았더니 영어로 드림, 꿈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미래적 믿음은 드림, 꿈이 동반됩니다. 소망과 희망이 함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믿음, 소망 이것을 이야기할 때 내 꿈, 내 소망, 내 바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어떠한 소망,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래적 믿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무지하면 절대로 좋은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정말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회적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교회에 도입해서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내 믿음이 미래적인 장차 하나님에 대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바른 믿음, 참 믿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훈련받으십시오. 말씀의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들이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지름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일한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짤막한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지만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알미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우, 저 집사님 믿음 엄청나게 좋아. 아우, 저분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뭐가 좋아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섬김과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철저하게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장차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미래적인 믿음을 내일을 위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장차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네가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 너의 삶의 행함으로 그것을 증거하라.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아나도스에 있는 하나님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곧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치고 들어오면 모든 유다 땅이 쑥대밭이 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무슨 밭을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선포하고 또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너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이라는 것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삶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 삶으로 무엇을 하냐면 은 17세겔을 달아서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밭을 사고 그것을 매매 증서를 인봉해서 잘 보관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실제적인 그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이. 저희 교회가 이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이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교회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요? 아니, 뭐 그렇게 표는 뭐 이렇게 달고 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교회에 뭐 어르신들이나 성도들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나 또 우리에 대해서 뭐 서포트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몸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이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세들과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들이 정말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오히려 우리들이 희생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세를 세워서 열방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 표가, 그 이야기가 그냥 공중에 메아리 치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믿음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증거되고 표현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심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2세들과 자녀들을 서포트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우리의 교회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여름 성경학교 BBS가 진행됐습니다. 19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사들과 그 다음에 우리 보조 발런티어들이 한 25명 넘었습니다.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 teacher and student ratio가 이 선생님하고 학생들 이 넘버가 선생님 수요가 더 많은 한인교회는 아마 남가주에 저희 교회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금 중고등부 발런티어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리고 우리의 EM들 또 대학생들 우리 그리고 청년부들이 정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일일이 그들을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크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적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장차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우리들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미래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적 믿음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미래적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곧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 절망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미래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절망을 뛰어넘어서 막심을 뛰어넘어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과거적 믿음과 현재적 믿음에만 우리들이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들이 내다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바람이 철저하게 이 땅의 것에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향하신 은혜와 복은 오늘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담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도 있지만 장차 나와 내 후손들과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미래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토지를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토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에 몇 년 후에 돌아옵니까?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밭을 샀던, 하나멜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이 밭을 다시 되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큰 차액을 가지고 그 밭을 가꾸면서 행복한 그의 노후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상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그의 모든 미래적 믿음의 삶은 희생이요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나눈 이야기 가운데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큰 파킹락과 이렇게 자체적인 성전을 가지고 예배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펠로십 교회를 만난 것이 참 큰 감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민의 삶을 와서 우리가 이 남가주 땅에 우리가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예배당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교육관과 부대 시설 가운데서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넉넉한 파킹맛에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24시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장소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들이 희생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들이 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미래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때 거두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와 같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헌신하며 희생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 오가는 세대의 수많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후세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죄를 감당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땀 흘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들을 이와 같은 미래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있는 나바호 선교를 가기도 하고 페루 선교를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나바호의 어린 신명들에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한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해도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동안 내가 누리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사역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다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친히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바로 70년 이후에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미래적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였을 때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일을 위한 믿음의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일을 위한 믿음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이 미래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